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룩함에 거하면 거하면 그의 그의 해산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아멘. 잘 주무셨죠? 예, 11월 감사 넘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특히 건강하시는 또 이번 날씨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일부터 좀 쌀쌀해진다니까 예, 새벽에 나오실 때 옷도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에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주말을 보내는 동안 디모데 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그는 이제 독신이었지만 내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후계자였죠.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개인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후계자에게 후임 목회자에게 선임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정황에 따라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수신자가 있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왜 쓰는지 그 용건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에베소 상황에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상황을 그 목회 현장을 알고 어떠한 목적에서 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더 의미가 잘 들어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제우스의 딸로서 이제 출산 그러한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지금 일컬어지는 엄청난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신을 숨겼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 사제가 아닌 여자 사제들이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받들고 있었죠. 그 여자 사제들 그러니까 그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 행위는 성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와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동반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 외설적이고 또 사치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더 탄력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자연적인 조건이 그 배를 정박하기가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큰 항구로 자리매김했고,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오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융통이 되고 각지의 문화가 이 섞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비롯하여 각종 난잡한 그런 우상들이 거기에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굉장히 문화 자체가 외설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부산에서 있었지만 거기에 해운대에 그 큰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지 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곳 자체가 관광지면서 정말 그 이전에는 그런 많은 그런 외설적인 문화, 그 선원들이 그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내렸을 때 그 쌓여있던 욕구를 풀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 항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곳이는 돈이 많고 외설적이고 게다가 어마어마한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반짝거리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내면으로는 굉장히 그곳이 참 우리 음란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또 영적으로는 혼란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거기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작업자들 있죠. 은장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여기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우상이다 하니까 자기들이 점점점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그 밥그릇이 뺏길 것 같으니까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난잡한 문화, 또 여기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들어가서, 그리스 헬라 철학은 말을 잘해요. 논리, 그 언변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논쟁을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2,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성장시켰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인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맞서고 있고 갖가지 우상들이 난잡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거기에 많으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았다 하는 그런 유명한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있죠.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절에 남자들이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 즉 교회가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이 제일 큰 다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헬라의 문화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논리가 강하죠. 논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로 계속 논리적인 그런 언변을 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그 안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승부욕이 강하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로 주 안에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남자들이 서로 언변으로 계속 이렇게 맞서면서 분노, 때로는 다툼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남자들에 대해서는 분노와 이 다툼을 어떻게 해라?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갈등하고 서로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것에 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가정의 머리로, 그렇죠? 가장으로서, 뒤에 보면 여성에 대해 나오지만 여성의 질서상 남자가 머리로서 그 대표자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행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보여드린다. 깨끗한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기도할 것이 남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우리도 더 기도하는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의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다툼과 갈등을 멈추고 기도하기를 권면하면서 여성들에게는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인들 역시도 갈등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그 저변의 얘기도 깔려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라? 단정하게 입어라. 그리고 어떻게 단장하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정하다라는 뜻은 고상하게라는 뜻입니다. 품격 있게. 달리 말하면은 이 고상함에 반대되는 말은 천박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여인으로서 품격 있게 옷을 입으면 된다. 또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한다라는 말에 소박함은 경건함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정절은 절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 과하지 않은 절제로서, 또 이 문화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성적으로도 외설적이지 않은 그러한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과도하게 꾸미거나 그것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여성에게 있어서 오히려 여기 있는 것처럼 고상함과 품격, 경건함과 절제는 내면에 향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겉의 모습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이 여성에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인의 아름다움은 내면을 단정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그렇게 고상하게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따은 머리를 하지 마라. 머리를 따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를 따주는 그러한 머리를 따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과하게 이렇게 머리를 따서 이렇게 가채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틀어 올렸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그러한 풍습에 따라서 머리를 과하게 닦고 올려서 자기의 여성미를 도드라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머리를 따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즉 사치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무엇의 영향이냐? 아데미 신전에 있던 그 아데미 여사제들의 영향이에요.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의 여신이고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외설적인 옷차림과 그 과한 치장으로 여성성을 드러내고 그 여성성이 도를 넘어서 외설적으로 남자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교훈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도드라진 옷차림을 금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내 단정하게 남들이 보았을 때 참 단아하게 그렇게 가꾸는 것이 신앙적인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보았을 때, 행동 하나를 보았을 때 그 자태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이런 것으로 사치할 때가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즉 그렇게 치장하는 데 쓰이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써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바로 이것이 마땅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그 뒤도 아담이 먼저이다.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러므로 15절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이것은 바울이 여성을 폄하하고 내리까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 중에서도 교회의 리더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도 루디아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구라의 그 부부였던 브리스길라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초대교회의 여성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지금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현상을 두고 지금 얘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도들이 막 하는 그 동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막 어마어마한 그 외설적이면서도 또 여성들의 기가 굉장히 센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에서 남성들이 주눅이 들어있고 여성의 기가 세서 남자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도 거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 중에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구원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러한 가짜 이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막 현혹된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자는 순종해라. 이 의미가 무엇냐? 첫 번째는 각종 거짓 가르침과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려 하고 남자들을 이기려 하고 자기가 먼저 서려고 하는 이러한 여성들은 어떻게 해라? 배워라. 주의 도를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맥에 따라서. 그러면서 여성이 심적으로 연약하다는 이유를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얘기를 하면서 뱀이 아담을 노린 게 아니라 하와를 먼저 노린 것처럼 여성은 내면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중심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가능성이 분명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절제하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 해산함으로는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치장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다른 외적인 일을 하는 그 여성들에게 경고하면서 가정을 내박치고 다니는 그 여성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잘나고 치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을 우습게 보고 또 실제로 다른 남자와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는 여성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성관계를 갖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하는 이것이 구원의 자격을 얻는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성들이 주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질서는 분명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뭡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고, 각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세상의 논리와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피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사치와 무분별한 세상 문화, 세상 유행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고,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다 따라갈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도 잠잠해졌는데, 예를 들면 할로윈 같은 거 있잖아요. 귀신 흉내내고 막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분별하게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치하는 것도 유행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 입으니까, 다 치장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의 외설적인 문화, 옷차림 유행에는 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그것을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두어서 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남성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또한 여성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여성의 고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여성에게는 가정이 최우선이고 남성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여성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죠. 여성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존중해 줄 때 그 안에서 여성이 더 큰 은혜와 행복을 얻게 되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 역시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성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는 여성으로, 그런 자녀들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아버지 준 이 귀한 말씀의 충고로 또 우리가 어떤 남성, 어떤 여성이 되어야 될지 또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겉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시대에 우리는 주 안에서 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내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면의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또 모든 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내면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의 귀한 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의 달 감사가 넘치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세례, 유아 세례하는 모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내년 또 신년 사역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